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4번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이 찬송이 생각나죠.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많이 불러보시고 들어보셨죠? 예, 특히 헌금할 때 그때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죠? 마리아. 어디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찬송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약간의 의문은 조금은 생깁니다. 또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형제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고 형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래 참 이게 참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인물이긴 한데 찬송가 211장의 내용이 맞다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린 그 분은 베다니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둘 다 그렇게 해드려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찬송가 211장은 은혜롭게 부르십시오. 그게 한 사람의 헌신처럼 우리도 그 헌신을 본받자라는 찬송의 가사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은혜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것 같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그 유대 나라에 갈릴리 호수가 이 중간쯤에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해가 있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왼편 아래쪽, 아래편 왼편쯤에 위치한 곳이 막달라라는 곳이고요.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라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녀가 창기였다,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중세시대 때는 이 성서를 교부들만 봤죠. 교직자들만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나 교황들이 설교하는 그대로 모든 백성들은 다 그냥 그게 사실이거니 하고 믿었어야 돼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황도 교부들도 사람인지라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잘못 해석한 경우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 미술품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그려놓은 미술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발가벗고 있는 여인으로 그린다든지 젖가슴을 드러낸 여인으로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존엄성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창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가 아니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막달라 마리아의 뭐 저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시죠.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다. 그 비유 아시죠? 예, 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땅바닥에 끄적끄적 쓰시다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다. 예. 그 사건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도 아니고 가늠한 여인도 아닙니다. 평범한 여인이었고요. 그 막달라 출신의 평범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오히려 오늘 말씀의 2절처럼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은혜 입은 막달라 마리아.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가지고 또 그들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말씀의 첫 구절이 뭐죠? 백성만 집사님 보고 계시죠 지금? 1절 첫 구절. 그 후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는 뭐예요? 앞에 말씀에 있었던 그 사건 후에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앞에 사건이 뭘까요? 요즘 성경을 보면 제 성경도 그렇고요. 이 어떤 그 챕터 위에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50절이니까 50절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36절의 제목이 있죠. 백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여기서 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이 사건을 지난주 말씀과 같은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한 여자입니다. 그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누가가 또 글을 씁니다. 사건을 써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여인이라면 뭐라고 기록할 것 같아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기록할 것 같아요? 아니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고 기록할 것 같아요?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적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의 기록에도 이 한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같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괴롭힘 당한 자였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기보다는 7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삶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상상에 맡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는 어떠한 그 단계들, 법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지역으로 옮겨 다니십니다. 어떤 지역으로 옮겨 다니셔요? 다니시면서 자리를 잡으시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그 중에 병든 사람,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내게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병과 그들의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의 어떤 단계들이에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지역이나 아니면 근처 지역에 가셨는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게 들려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라고 부탁드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쫓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8장 2절 보면요, 8장 9절에 이 치유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왔죠. 예,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이 나와서 내 그 종을 좀 고쳐주세요. 백부장이 나왔어요. 예. 저물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소리쳐요. 고쳐주세요. 부탁해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그렇게 해요. 예.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친구가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침상에다 침구를 눕히고요,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지붕 밑으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환자 친구를 내려 놓습니다. 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 다 그렇다고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한테 헌신할 걸 내가 미래를 다 보고 왔으니까 네가 나한테 헌신할 걸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먼저 치유해 줄게. 그러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나왔을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드릴 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픔을 아시겠지, 고쳐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비빔밥 기도하지 말라고. 비빔밥. 네. 다 뭉뚱그려가지고 예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나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 나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나? 적극적인 기도, 구체적인 기도, 간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목조목 들으시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 예수님은 결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받을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다면,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예수님 나를 치유하소서, 해결하소서, 도우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요, 막달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추측이에요. 추측. 처녀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이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 아무것도 없는 처녀가 따라다니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이 있는 처녀가 남자를 따라다닌다? 물론 스승이지만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중동 지역은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당할 그런 이유예요. 그럼 처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남편 있는 여인, 유부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런 풍습이 있지만, 여인은
그 어떤 가문의 가족의 그 재산처럼 소유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출가하지 아니한 여인은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래서 출가시킬 때 지참금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마치 파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출가를 하면요, 그 여인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내 와이프지만 내 부인이지만 내 소유예요. 남편의 소유예요. 그 처녀가 유부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는, 다 내용이 없으니까 예측하기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부니까, 더구나 막달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과부인데 남편이 남긴 재산이 조금은 있는,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예수님을 지금 여기부터, 지금 누가복음 8장부터 따라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죠. 죽으신 이후에도 따라다니죠.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처녀든 유부녀든 상관없이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자처럼 따르는 자였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다.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 7장에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여기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좀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도 이름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 있던 여인의 이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굴에서 장사되었을 때 그것을 향유를 닦아드리기 위해서, 몸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의 이름으로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의 이름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같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제자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풍습상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자였어요. 그런데 12제자보다 더 나은 면이 있었거든요. 어떤 면이었을까요? 12제자들 중에서는 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있죠. 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죠. 남자의 말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100%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터넷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서울 사람하고 경기도 사람의 편견. 서울 사람은요, 1시간 거리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와라고 하면 거기 너무 멀어. 내가 시간 내서 휴일날 갈게 라고 대답한답니다. 경기도 사람들은요, 1시간 거리인데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 돼. 그래? 가깝네. 금방 갈게 라고 한답니다. 경기도 사람들이 우리도 1시간 거리는 멀어요 라고 편견 갖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았는데 식사 시간 식당에 갔어요. 근데 선임들이 식판을 다 받아가지고 제 앞으로 이렇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가면서 뭐 하느냐, 감자를 그 반찬 중에 감자 나온 거 있잖아요. 감자를 제 식판에 다 덜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쌓였죠. 뭐라고 하면서 덜어줬을까요? 너 강원도 사람이잖아. 감자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감자를 들어가지고 얼굴에다 확 던지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2년 넘는 그 군 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예. 감자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옥수수는 안 좋아합니다. 강원도 사람 감자 옥수수 꼭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옥수수 그냥 1년에 한 두세 개 먹으면 그만입니다.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습니다. 뭐 전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홍어잖아요. 전라도 분들 다 홍어 잘 먹지 않던데요. 예. 경상도에서는 유명한 음식이 뭔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상도는 음식이 유명한 게 없는지. 뭐 돼지국밥이라고 합시다. 다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먹어서 질려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디 살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편견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절대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숭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날까요? 맛있는 음식이요?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지만 맛있는 음식 뒤에 원숭이도 같이 생각나지 않나요?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숭이 끝까지 생각나요. 절대 안 잊혀져요. 언제 잊혀지느냐?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제 말이 잊혀지는 순간 그때 잊혀져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편견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 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편협된 것, 치우친 것,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인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없었죠. 그런데 제자라는 타이틀만 가질 수 없었지 제자보다 더 훌륭한 일을 여인들이 할 수 있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일을 행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눈앞에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그 밑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하고요. 편견에 휘둘리지도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편견에 휘둘렸다면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아 나는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도 편견을 버리고 편견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돌 무덤 안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저 돌무덤 안에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는 거? 이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면서 걱정하죠. 무덤 문이 돌로 바위로 이렇게 닫혀 있는데 저걸 밀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해결되지도 않는데 가요. 그냥 가요. 마음이 시키니까. 그 마음의 불편함이 가만히 있지는 못하게 만드니까 가는 거예요. 휴일에 집에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으면요, 누구 하나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아도 불편합니다. 남들처럼 나들이 가고 외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가족들 다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들이 복장을 하고 도시락을 싸들고 아니면 짐을 싸들고 나들이를 가면 몸은 피곤해요. 몸은 너무 피곤해요. 빨리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은
아주 편안합니다. 눈치도 안 보이고요. 예,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살기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우면 살기 힘들다고요. 육체가 힘든 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능력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매우 힘들어져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향유 들고 향품 들고 무덤으로 간 거예요. 믿음에도 이런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느끼는 불편함,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믿음 없이 사는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믿음에 병든 겁니다. 믿음에 불감증이 온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자꾸만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너희 불편함을 해소해야 돼, 해결해야 돼,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면 그 불편함이 언제 있었는지 모른 채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불편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한켠이 불편해서 자꾸만 기도에 신경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야 됩니다. 많이 불편해야 됩니다. 심하게 불편해야 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은혜 받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 불편했던 그 마음이 채찍 내려가듯이 완전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 시절 다른 제자들처럼 선교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인이어서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쉬어봤는데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찔러서 선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왔고 치유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적극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도 편견을 갖지 않고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편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더 섬겨드리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그 불편함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혹자는 그녀를 창기로, 혹자는 그녀를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늠한 여인도 창기도 아니었고 평범하지만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받고 그리고 온전히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도 제자로서 편협함 없이 우리도
우리 마음의 모든 예수님을 향한 불편함들을 온전히 해소하는 해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